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타협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심판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도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읽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듭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게 될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더욱더 깊어져 가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그들은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종교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는 한순간의 이탈로서 그들이 우상을 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문제가 이제는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 때에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함을 따라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우상을 만들고 또한 그 만든 우상을 서로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3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보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죄가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욱 무거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도 샘이 마르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고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은 분명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타협 없는 사랑, 그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초점이 무엇에 있는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그만큼 고통을 겪는다라는 데에 대해 초점이 만약에 맞추어지게 되면 우상을 1년간 섬긴 사람과 그리고 우상을 30년 동안 섬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 달라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섬긴 사람 또한 30년 동안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으로써 심판할 것이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겪어대는 심판의 초점이 그들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고통을 겪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그들의 죄를 벌하는 것에 초점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며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절에서 그들이 바알을 찾았으며 또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과 지도자들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서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찾은 우상 그 바알과 너희가 바라던 왕과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임할 그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나 그들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은 헛된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너희의 왕과 지도자들 그 재판장들도 너희와 함께 심판을 받고 있기에 너희를 구원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은 14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부활 신앙의 핵심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이는 우리의 죄를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든지 또한 가족의 죽음 그리고 주변 사람의 죽음이든지
이 죽음을 생각할 때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그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망, 그 사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고통과 멸망 그리고 죽음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경험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으로서 바로 이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바알과 왕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초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포로 귀환에서 이루어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으로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겪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들은 주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들은 그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가 저번 주일에 선포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 단순히 주중에 있는 화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에 얼마나 참석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온 예배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중에 펼쳐진 여러분들의 여러 삶의 형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들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셨습니까? 교회의 몸이 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내셨습니까? 목사이며 매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저도 힘든데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알의 신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왕을 달라고 지도자를 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은연중에 말을 하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자책하라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변화된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그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많은 이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며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택한 백성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대표 기도를 맡은 자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고백합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생자라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호세아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본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게끔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하며 우리가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그 다짐과 기대와 다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니까? 그 어떠한 것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서 모든 것에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를 전제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서는 온전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그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간구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그 다음 날에는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